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심을 또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아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물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 어떻게 저렇게 불타버린 저 성을 그냥 둘 수 있을까라는 애달픈 마음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야로 기도하며 했습니다. 그냥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저희의 죄를 자복합니다. 범죄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제는 범죄한 나와 아버지의 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의 손길을 이제는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모든 것들,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율례를 지키지 못했던 것을 정말 이제는 그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이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달픈 마음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우리가 그냥 설렁설렁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제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안에 살겠습니다. 고백하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한 것에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두려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 바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전한 회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제는 기억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금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장에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이산월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그 술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는 그 순간에 왕이 이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에는 수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느헤미야가 전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너의 모습이 그렇냐라고 왕이 물어봅니다. 왕께 느헤미야는 그 아픈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황폐했고 성문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찌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러면 내게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찬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왕이 살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제목을 달라고, 필요한 모든 걸 달라고 이제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했습니다. 그냥 왕이 허락했다가 아닙니다. 누가 도우셔서? 누가 함께 하셔서? 누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인도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씁시다. 주님의 은혜 앞에 씁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도와주십니다. 18절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엄두를 내지도 못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힘을 합해서 이제 성을 건축하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동기부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라는 믿음의 동기부여를 우리가 합시다. 그러면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 20절을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랫 사람 게셈이 그들 업신여기고 비웃고 방해를 하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끌어 가는데도 뭔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해하는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힘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가 꺾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건축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누가 먼저 이름이 나옵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선두에 서서 느헤미야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고, 다음은 또한 삭굴이 건축하고, 문마다 계속해서 또한 사람들을 붙여서 그 모든 성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 다음은 하루빔의 아들 에디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을 보면 세세하게 이 모든 건축할 그 곳들을 다 이제는 나눠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맡깁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곳에, 집과 마주한 곳에 있는 그 성벽을 또 건축하게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3장 전체가 다 어디를 중수하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성목둥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이제는 상인들까지도 함께 동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을 건축하는데도 계속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산발랏이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또 비웃고 이제 계속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애써 힘써도 그냥 무너질 성벽이야 하면서 비웃고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비웃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신여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니까짓 게 뭔데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려야 될까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4장 4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느헤미야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장 9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제는 기도하면서 방해하는 그 세력들이 와서 성벽을 무너뜨릴 것을 분명히 이제는 알고 주야로 방비했다 했습니다. 확실하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야로 이제는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귀족들과 만장들이, 남은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할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제는 적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가지면 이미 먼저
승기가 꺾어지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23절에 보십시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손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했으며 물을 길을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아느니라. 옷을 벗지 아니하고 이제는 물을 길어 갈 때도 병기를 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방비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방비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넘쳐르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